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 말씀 나누기 전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킬레스 건염인지 아니면 통풍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왼쪽 발꿈치 쪽이 좀 통증이 있어서 제가 약간 삐뚤삐뚤거리더라도 이해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으려고 했더니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통증이 오고 이래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비틀거리고 또 혹시라도 제 얼굴에서 약간 인상이 써지면 발이 아파서 그런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는 건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다 봐야 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던 탕자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만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장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 이야기,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같이 본문의 주제가 되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구성이 똑같지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반복을 하셨을까요?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라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되어지는 자칭 의인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이런 세 분류의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공통적으로 누구를 나타낸 것일까요?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공통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양을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고, 잃은 아들을 찾아서 잔치를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은 아들을 찾은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근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보다, 한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잃었다가 찾았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
왜 그것을 기뻐하셨을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본 한 사람,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잃어버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음으로써 느끼게 된 아버지의 그 기쁨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탕자 이야기에는요,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와 다른 한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앞에는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푼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에서는요, 둘째 아들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더 예수님께서 포함되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첫째 아들이 나타났을까요? 새로운 캐릭터인데 예수님께서 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볼 때 탕자인 둘째 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마지 같은 첫째 아들. 근데 그 첫째 아들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탕자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둘째 아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묘사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죄인임을 강력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가서 내놔라고 땡깡 부리는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멀리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모습에 이야기 들을 때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를 생각해냈을까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난 폐륜을 저지른 그 아들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모습과 일치시켰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동족도 형제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칭 의인 그들은 그 둘째 아들이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속으로 박수 쳤을 거예요. 그렇지, 세리들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해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은 돈 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살아가기 넉넉할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누구도 그 둘째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 그 둘째 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풍족한 품꾼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종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내가 종이 되더라도 이렇게 굶지는 않을 텐데, 나는 지금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도 못 채우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 있구나. 그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돈이 있다면, 둘째 아들에게 계속 돈이 있었다면 아버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버지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 아버지를 생각해.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먹고 배부를 때,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달려 나오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 없었다면,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그런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 아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면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 돕겠습니까? 다 힘든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힘들다 그래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뭐 경제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진짜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다 하면서도 해외여행 많이 나갑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진짜 유명한 맛집에는 사람이 줄 서서 먹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할 거 다 해요. 그게 진짜 힘든 걸까요? 풍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요, 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던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 존도를 받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문제 해결 받습니다. 질병 고침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콩고물에 떨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몰랐겠습니까? 그 아들이 왜 돌아오는지는 몰랐겠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먼저 안아줬다는 겁니다. 아들의 수치를 감싸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입맞추고 그에게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어떻게 보면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아픔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잘했다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우린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안아준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준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손에 그 아들이란 신분을 주기 위해 그 가락지 끼웠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렇지,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습 너무나 감사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앞에 두 얘기에서는 없던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왜 첫째 아들을 등장시키시고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일까요? 둘째로, 또 다른 의미로 탕자인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외관상 눈에 보일 때는 효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효자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이라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합니다. 투덜댑니다. 나는 아버지 말 듣고 정말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둘째 아들과 당연히 비교가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대로 행한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역시 맞이는 맞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과 같은 패론적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조용히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평가는 상반될 수밖에 없죠. 둘째 아들은 패론하고 불효자고 첫째 아들은 효자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평가를 원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이라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나타낸 것일까요? 당연히 이제 누구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세리와 죄인을 묘사한 둘째 아들.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를 묘사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칭 의인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 했어요. 나는 의롭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근데 그 자칭 의인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였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거예요. 해칠했다는 것은 시멘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멘트로 깨끗이 뭐든지 마감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덤을 마감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밖은 깨끗해요.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안은 시체가 썩어가면서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 같다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길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도 펴내면서 금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헛된 것들을 쫓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모셔드렸을 겁니다. 말씀이 사람 죽였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리와 죄인들을 그들은 무시합니다. 그들의 모습 보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비난한 것 같은 모습이죠.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향해 그 모습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아들을 아버지 당시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는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형에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용서했는데 그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형은 그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동생이 부러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동생처럼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남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효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못 떠났던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형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아버지 앞에 투덜거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 염소라도 주셔보셨습니까? 내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그거라도 줘보셨습니까? 나는 안 주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나가서 탕진하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 베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죠. 자칭 의인인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남들 눈에 좋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살고 싶었을 겁니다. 편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조심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말을 할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눈치 보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정말 하나님만 알도록 금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마음이 국률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난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탕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지만 진짜 탕자는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 있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죄인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으로 봤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다 죽을 놈들인데 내가 왜 내 아들을 보냈냐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정말 그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다시 그 배부르고 싶어서 배고프지 않고 위해서 돌아왔지만 자기를 크게 다시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아들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외관상으로는 참 아들인 것 같은데 그는 진짜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자기 말에 순종하고 자기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오늘 나 친구들과 함께 잔치 베푸고 싶으니까 나에게 소를 주세요, 염소 주세요, 음식을 주세요 그랬으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지요. 넘치게 주셨지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한 겁니다. 의식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한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표현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는데 아니 하루하루 먹고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당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금욕하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해버린 첫째 아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이 여러분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숨길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어떠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렸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빨리 하고 오늘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할 게 많은데. 혹시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365일 예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 맡아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것이고, 구하더라도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할 때까지,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요, 나는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관심 가지고 누구는 무관심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일까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 마음이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당장 사랑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걸까요? 성찬을 거행하면서요,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고 되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의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참 아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정말 둘째 아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고,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첫째 아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고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같이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며 기쁨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